주보 말고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죠? 받으셨죠? 맨 위에 보면 이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잘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유대인 18개 기도문이라는 것의 서문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이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이 디다케는 12사도의 글이라는 건데, 시리아 북부에 있었던 한 서기 50년에서 100년 상간에 있었던 교회의 공동체에 있었던 기도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기도문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없다. 제가 빼놓은 게 아니라 성경책에 아예 없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만 이 주기도문이 효용성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운 그 기도문의 누가복음 기도문을 먼저 보십시오.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기도문을 보면 짧아요, 길어요? 짧다 길다가 어리면 1번 짧다, 2번 길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 아니, 여러분이 하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짧잖아요. 문장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수사가 앞에 들러붙는 게 많은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기도할 때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시오. 간단하잖아요. 그래요? 또 대답이 없으시면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짧잖아요. 그러면 짧은 거, 우리가 말을 할 때 짧은 말하고 같은 말인데 말이 길어진 말하고 그 둘 중에 본래 말은 길어진 말일까요? 짧은 말일까?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기도문 중에 처음부터 내려와진 원형은 마태복음보다는, 뭐 이건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면 눈치를 딱 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다른 변방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지만은 내용상 봐도, 줄수로 봐도 더 길어, 안 길어? 그만큼 세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들러붙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많아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디다케의 이 기도문은 여러분 이제 이래 거의 유사해요. 뭐 별로 그렇고 이제 그 구사력이 어의 구사력이 많아지고 작아진 것 차이는 있는데, 유대인이 드렸던 기도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문이 했던 기도를 한번 보시면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따위가, 죄송해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의 이 18개 기도문은 1번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창녀도 세리도 애들도 죄인도 병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문이다. 1번, 2번 아니다.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18개족 유대인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과부들, 장녀, 세리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이삭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야곱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해요? 빼버려요. 그리고 부르려는 거야. 그냥 누구라고?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되려면, 그래서 홍길동이가 말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로 부르게 해달라. 여러분, 이 유대인 18개조의 기도문은요, 오직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삭의,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공인된, 사회가 공인된, 종교가 공인한 사람들만 올릴 수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뒤로 나오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디다케 이 기도문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디다케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을 유대인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 (1번) 했다, (2번) 안 했다, (3번) 모르겠다. 아니 왜 했겠어요? 여러분 어디 저 백화점 가서 옷을 이제 저 같은 옷을 근사하게 한 500만 원 주고 사 입고 왔어. 그래서 딱 왔는데, 그래서 자랑하려고 딱 왔는데 허태수가 또 여기를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샀어요? 그랬더니 허목사가 한다는 말을, 아니 나는 어제 풍물시장 가서 5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여러분 승질 나서 그 옷 계속 입어요? 아니면 내팽개쳐? 당장 슬그머니 나가갖고요, 저기 그 옷 수거함 있잖아? 거기다 처박고 올 거요. 왜? 나와 신분이 같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고 배제해버린 그 사람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지금 주기도문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의 출발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이미 이 사회에서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뻔드르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주기도문을 따라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많지 않아요. 수백 가지 되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이랬으니까 이렇지, 이랬으니까 이렇지, 이런 말도 없어요. 그저 한 7가지 정도만 딱 구하고 끝나버려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수출과 수입을 하는 이 경제적인 이 성장으로 치면은 세계에서 10등 나라, 11등 나라래요. 근데 행복지수로 치면은 대한민국이 40위래. 그렇대죠?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디가 행복지수가 좋은 나라인가? 저 방글라데시아, 네팔, 인도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여러분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왜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더 험악해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종교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왜 더 포악한 짓들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행복의 관건은 무슨 경제적인 성장의 척도와 다르지 않고 구하는 게 많으면 불행에 빠진대. 다시 말하면 갖고 싶은 게 많으면 불행한 거야.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많으면 구하는 것도 어때요?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매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냐고요? 구하는 게 많으면 여러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많으면. 오늘 사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뭔가면 7가지 정도야. 그게 뭐야? 주기도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는 무슨 행사를 할 때, 자, 우리 속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합시다. 무슨 뚜껑이나, 여는 뚜껑이나 닫는 뚜껑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뚜껑을 잘 못 닫으면 뭐가 안 되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주기도문이. 정말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우리 삶의 근간이며 중심이라는 생각들을 안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주기도문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주기도문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밀쳐두고 다른 거를, 아이 깜짝이야.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명 세대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7가지만 구해도 여러분 넘치게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 그만두세요. 그 수단 부원하는 기도를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18개조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기도는 그만두고 누구의 기도를? 예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돌아가시자는 얘기야. 기껏 해봤자 몇 가지만 하면 끝나는 기도. 이 7가지 안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체성, 가치관, 방향성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걸 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너무 많은 것을 구하면은요,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구하면 구할수록 행복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줘?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옛날 얘기 가끔 할 때마다 제 어릴 때 경험은, 간절한 소망은 3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입는 거, 2가지 정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장화를 갖고 싶었어. 또 하나는 허리띠, 헝겊 허리띠가 아니고 진짜 가죽으로 된 허리띠. 3번째는 뭔가 하면 밥상머리에서 눈치 안 보고 김을 2장, 석장 팍팍 집어먹는 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3가지 정도의 제 바람,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 커가면서 이 갖고 싶은 게 희망이 점점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3가지만 갖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행복으로 치면은 내 그 어린 유년의 그 배고프고 그 다음에 추웠던 그 고난했던 그 시골의 그 시절하고 지금 내 삶 중에서 어느 때가 더 행복한가 생각해보면 과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3가지밖에 갖고 싶은 게 없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여러분과 제가 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저 7가지면 충분한 우리 인생의 그 간구를 너무 이것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냥 그 신앙의 한 형식으로만 그냥 밀쳐두고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떻게 지는 거야? 정신과 삶이나 그 다음에 영혼이 더 헛헛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이 되고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려면 특히 유대인처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단하게 말하는 쌈박한 7가지 안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한 번 더 나는 이제 신앙의 제의로서 그 다음에 또 형식으로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든 저든 간에 이 부름은 어떻든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디다케에 나오는 이 부름들은 비슷한 시기에 유대교 회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도문과 비교해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쳤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따로 복사해드린 이 기도문은 계속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기도문 얘기를 여러 시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앞에 했던 기도와 달리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만 여러분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역사가 많아요. 이들 속에 이미 기도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8개조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인가 하면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누구든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들이 너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서 소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소값 뭐 뜬다고 소를 위해서 기도하지, 여기서 우산 장사하는 사람은 뭐 오라고 기도하지. 우리 중에 이제 우산 장사가 있으면 우산 장사는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할 거야? 비 오라고 기도하지. 이 짝에 또 남학신 장사는 좀 유치해도 대답을 해보세요. 우선 장소는 뭐라고 기도할 거야? 그 다음에 남학신 장사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가 기도꼴이 돼요? 아니면은 개발내발이 되는 거야?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기도의 요청이 한 점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산 장소의 기도에 응답하고 남학신 장소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세상에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서기 70년경에 망했죠. 그토록 그들이 보존하고 유지하며 긍지를 삼았던 역사가 뿌리채 뽑힌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겪는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고강도의 정체성의 확립운동이 필요했습니다. 방황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면 하나의 기도문을 아침 저녁 점심으로 종만 울리면 울리게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 외우는 것처럼, 마치 저녁에 우리가 6시만 되면 국회 하강식 하는 것처럼, 그게 뭔가 하면은 맨 앞에 놓여져 있는 유대인 18개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대인들만 했다는 이 18개조 기도문만을 보면은 우월의식,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의 우월의식이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제가 이 앞머리만 따다 놨지만은 이 18개조 기도문을 보니까 기도문을 전체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축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자빠졌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자식들인 우리만 특별히 어떻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꼬라지야, 안 꼬라지야? 쟤보다는 나를, 저 사람보다는 나를, 저것보다는 나를, 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십시오. 이런 구구절절한 역사성을 쭉 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랑 아버지 이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도 여러분 마태복음 공동체에 넘어갔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왜 마태복음 공동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수사를 다시 붙이는가 하면, 마태 공동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공동체처럼 아버지 이렇게 드라이하게 시작하기에는 뭔가 하면 유대인 회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붙이기가 뭐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왜 마가 공동체하고 요한복음 공동체는 아예 이 기도문조차도 뺐을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 여러분 네 복음서에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근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간 거예요? 1번, 자, 고르세요. 1번 모르겠다, 2번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이 유대인의 18개조 기도문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주기도 앞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수다를 떨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붙여놓기도 해요.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건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집회서라고 하는 이 외경서 7장 14절에 보면 기도할 때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18개조 기도문에서 쏙 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역사성이라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 사사로운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버렸어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면 12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다 맞춰도 되는 게 없고 안 맞춰도, 아니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야. 다 맞춰도 은혜고 다 안 맞춰도 이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이 부를 수 있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패배한 사람,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 뭐 바보, 천치,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아니면 특정한 존재들이 부르는, 승리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승리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에 계신 또는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은요, 여러분 승리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 패배한 사람들이 부르는,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야기는 하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개똥도 하나님의 자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기도를 닮았을 리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조차도 여러분 유대인이 불렀던 부름하고 달라, 안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첫 번째 부름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들은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기도문에서 그걸 빼버리고 쫓겨난 이들 죄인들이 그저 마음 놓고 쉽게 부를 수 있게 그저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주역이며 승자의 시선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쫓겨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 그 패배자들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엠마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목사님 중에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뭔가면 꿈이 뭔가면은 해보고 싶은 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기가 그래서 신학 졸업 받고 저기 강릉 사천이라고 하는데 사천교회 그 목회를 갔는데 허름하게 지어놨는데 비가 와갖고 한 해 여름에 말이요 장마가 져갖고서는 자기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방석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더래.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 서글픔이 몰려오면서 그전까지는 기도를 또렷하게 그런 의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이런 데다 나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그 둥둥 떠다니는 방석을 이렇게 눌러놓고서는 딱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소연하려고 딱 첫 마디를 열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열었는데 그 아버지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 유년 시절부터 불러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이 매칭이 탁 되면서 하고 은혜가 짜릿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들은 다음에 아이고 여러분 우리도 누가 저기 좋은 거 하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저 목사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월연히 1387번째 화장실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얘기해야 되나? 저희 부친이 강림장에 가고서는 이런 파란 성경책 하나를 전도하는 데서 얻어와갖고, 이거를 화장실에 갖다 놓고서는 뭘 하셨는가 하면, 이게 담배 말아 피우기 딱이거든, 이게. 그 전에 봉초 담배를 피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부분 담배 아직 못 끊으신 분들. 이제 끊어요. 담배값도 올라갔는데 그걸 계속 피우실 거야. 취미도 이렇게 비싸지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갖다 놓으시고 말이지. 매일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시잖아요. 담배 먹는 분들 보니까 고 가서 심심하니까 아마 입으로도 또 뭘 해놔봐. 밑으로 일할 때는 입으로 쉬도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 쭉 찢어갖고서는 그 봉초 가져가서 이렇게 해갖고서는 또르르 말아서 이렇게 해갖고서는 해갖고서 싹 피우는데 계속 피우고 나면은요, 이 뚜껑하고 이 뚜껑은 두꺼운 뚜껑이니까는 이건 담배를 못 빨아 피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이게 쭉쭉 찢어지는데 이것만 남는 거야. 그럼 저도 심심한데 앞단을 바라보는 것도 뭐 이게 문이 없으니까.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야. 그땐 제가 주기도문이 뭔지 몰랐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가만히 의문은 제가 터득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천자문 띈 사람이요.
그 이제 딱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뭔진 모르지만 너무 이게 매끄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이거 한 권을 담배 말아 피우려면은요 1년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을 주기도문을 보는 거야. 화장실에 가서. 그런 사이에 저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나도 언젠가 이렇게 매끄러운 기도 같은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소록소록 이렇게 들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밤낮으로 주기도문 해먹고 하고서 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 제가.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잘난 사람들이 말이지 예배당 앞에 나오고 그냥 그 호화스럽게 하고서 나아가서 하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이삭의 아버지여 이럴 때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 동경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도 부르자.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전마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지. 너절한 건 어떡하고? 샥 빼고 아버지 이렇게 그냥 곧바로 가자 말이야. 여러분 모인 사람 절름발이 말이지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장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느 순간에 말이지 만대 삼창처럼 말이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면에 쌓였던 온갖 이 복장이 말이지 팍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신봉사였으면은 여러분 뭐가 떠졌을 거야? 자,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야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아버지의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불렀던 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뒤집어져서 역사를 이끄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요, 은근히 여러분과 이 제 속에 무슨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중에 아주 가난한 분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내가 지목하지만 성룡 씨가 우리보다 가난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룡 씨가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의 권위와 허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권위가 누가 더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못 말하면 아주 죽어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권위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또 안정이 되고 역사가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룡 씨가 부르는 아버지는 별 껍데기 같은 하나님 아버지일 거다. 그런데 어떻게 허목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좀 뭔가 셀 거다. 이런 뭔가 하면 승리자의 차별의식이 호칭해서 묻어 나오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승리자의 부름이거나 승리를 도모하는 자의 부름으로 변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의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협력하는 아주 유력한 조력자로서의 호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 기본 정신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라는 혼의 부름이 그 정신이 여러분 유실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가
모든 존재들이 공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특권화시켜서 그렇게 부르면서 누가 부르면 좀 덜하고 누가 부르면 셀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익의 기반 아래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은 뭘로 이렇게 밀어둔가 하면은 신앙의 제의로만 밀어두고 깊이 탐색을 안 하는 거야. 이걸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근거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물질을 추구하고 권세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의 제의로 밀어두고 그냥 엄하게 유대인들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정신이 입각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되 무엇이 가난한? 아니 부자가 돼서 말이지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보가 말이지 강판인 부자가 되면 돼, 아니면 가난한 부자가 돼? 아이 정말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성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하려면 1번 부자만 되면 그냥 땡이다. 2번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하자면 돈이 많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부자 되게 해달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대신에 마음은 극도로 가난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를 애초에 그렇게 안 해요. 나를 부자 되게 하셔서 나한테 더 돈 꽂은 놈한테 내가 아주 오지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한번 아주 뭘 보여주게? 본때를 보여주게 말이지. 이런 심보야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의 의미로 기도하며 산다고 한다면, 승리를 꿈꾸며 빅파더로서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기적 욕망이 성취될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운데 2000년 동안 딴짓을 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1학년 때 1학년 거 배우고, 2학년 때 2학년 거 배우고, 3학년 때,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과목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과목, 이렇게 착실히 배우면은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초등학교, 중학교 딴짓을 하다가 고등학교 와갖고서는 공부를 하려면 어려워, 안 어려워? 다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요, 이렇게 일부러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딴 짓을 했다는 뜻이야. 만약 내가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면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 쫓겨난 이들이 필경 있을 테니,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나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잘 살게 되었어, 출세도 하고 우리 애 새끼도 잘 됐어. 그때 뭔가 하면은 기억하라는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자빠져 있도록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나는 그렇게 이제 다 가졌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정은자 권사님이 너무 삶이 어렵고 쫓겨난 사람처럼 그런 상황에 빠져갖고서는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옆에서 듣는 내가 그 부르는 그 아버지가 되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은자 권사님이 단돈 5천 원 없어갖고 인생이 여러분 이 부도날 지경에 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떻든지 하나님이 주족 공장을 하지 않는 한에는 5천 원이 어디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 그거를 여러분 김정인 권사님이 옆에서 들으면은 그 기도를 들을 때 누가 정은자 권사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의아스러워요?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그 아버지의 정신. 근데 나는 뻔히 듣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안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도가 아직 부족한가벼. 정성이 아직 부족한가벼. 헌금 안 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런데도 5분 지났네. 저기 좀 빨라갖고요. 늦어서 10분이야. 5줄 하고 끝내겠어요. 이 얘기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스며든 승리의 가치관을, 이거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동안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스며든 이기적 승리의 가치관을 소독해내고 그 이름 속에 매달려 있는 권력의 흔적을 지워버리십시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존재든지 공평하게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령씨가 아버지 불러도 교회는 동일한 거야. 허목사가 불러도 동일한 거야.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요, 과부나 어린아이나 저런 분들이 부를 때 아버지의 능력이 더 어떻게 하다는 거야. 잘난 놈이 한 번 부를 때 하고 못난 사람이 반 번 부를 때 더 먼저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역전시켰어요. 잘난 놈이 부르면 빨리 달려오고 못하고 비행기 타고 달려오고, 조금 교회에 불성실하고 말이지 헌금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못하고 달려오고, 자전거 타고서는 늦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게 어느 누구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긴 자의 아버지, 가진 자의 아버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많이 달라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야 이 자식을 많이 낳을 때는요, 딸 5 낳았으니까 6째로 아들 주십시오, 이거 했잖아, 그지? 옛날에 안 그랬어.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많이 낳거나 또 아들 낳아봐도 내 것도 아니야. 어차피 혼자 살긴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기도도 허당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예전처럼 말이지 열심히 공부해갖고 말이지 고관대작해서 말이지 연금을 많이 이제 연금이 평준화된다니까 그것도 이제 허당이잖아. 기도할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는 이게 사회가 잘 가는 거라 그래. 이제 사람들을 다 입 닥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주기도문에.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관성이 저기 빠져갖고 입만 열면은 강아지 6마리보다는 9마리 나봤자 팔릴 데도 없어. 여러분 요새 은행이 은행에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해서 말이지 동그라미 올라가는 즐거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 이게 저축이 불안한 사람들이 말이지 그럼 주식을 해볼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 1년 즐거워할 거를 2주 만에 털어먹는 거야? 그러니 그것도 기도의 대상이 아니지. 뭘 기도하실 거야 여러분? 뭘 하시라고? 뭘 기도문? 그래요. 오죽 그 양반이 인생을 꿰뚫어 보셔서 마침내는 다 허접하게 되리라 이렇게 아셔서 그런 거 다 썰랑 빼고 말이지 이렇게 말이야 착 하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참 여기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제가 누가복음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시오. 당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빵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모두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우리 죄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